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 듣기 전에 감사 찬양을 하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대 찬양하세 594장입니다. 3절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 강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늘 감사대 찬양하세, 아주 귀한 찬양이에요. 새로 나온 찬양인데 조금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험,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비 맥펄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Don't Not Worry Be Happy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버린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은 Thanks God be happ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이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강을 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평안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주시는 최고 복은 평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이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살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6장 26절에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호는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불평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에 감사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성이 담긴 선물로 식사 대접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예배로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습에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이 작곡되고 불리는 찬송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적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곡조이가 있는 찬양이죠. 기도이죠.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하게 응답함으로써 감사가 담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의 노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볼 때 음향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화에 감동이 없다. 그래서 음악가가 감정의 문필가의 감정보다 훨씬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지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자신도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 찬송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보다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며 기쁨이 느낄 수 있고 눈물과 회개의 용서, 은혜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저절로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